반갑습니다.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같이 예배 드릴 텐데요.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늘 시간에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내 마음의 가장 큰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라도 주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더 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원함이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고 넘쳐나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였던 그 언젠가를 추억하며 사는 사람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저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아니시면 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넘쳐나요. 정말 주님을 갈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니라 주님만을 원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음을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계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을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님의 함께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아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알지만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 아니라 주님 알면 알수록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갖기에, 그 사랑을 더 유지하고 더 크게 만들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또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만 같아서 괴롭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더 아는 것을,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교회 계좌로 헌금하시고 주일 헌금 이외에 다른 헌금들은 뒤에 어떤 헌금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헌금 개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영수증 작년 거 신청하신 분들은 다 발행해 드렸고요. 아마 다음 주 중에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시에서 1시 30분으로 30분 당겼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도저히 2시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30분을 당겼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온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공동체라는 표어로 한 해를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온전하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 같이 좀 한 해 동안 마음을 둘 테니까요. 같이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개인적으로 올 한 해 일독을 한번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경 읽기 표로 이렇게 일독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금 어떤 압박감이 있고 진도가 있어서 조금 따라오기 쉬우실까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예. 한번 하시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스케줄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 해에 한 번쯤은 그래 나도 성경 읽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내시면 어떨까요? 예, 연초에 그렇게 마음 시작했다가 잘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꼭 그 성경 순서대로 안 읽어도 되니까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신약 성경 중에 짧은 성경들 하루에 그렇게 읽으면 1시간만 읽으면 성경 몇 권 읽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럼 뭔가 뿌듯해지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묵상 나눔 온라인 모임을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8시에는 계속 하고요. 화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또 하나 낮 시간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한 분이 신청하셨는데 제가 누군지 익명으로 투표하는 거라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분이 화요일날 가능하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난 수요일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수요일날 오전도 또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신청해놓고 참여 안 하시면 아시죠? 자,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날 10시 30분 오전에 있습니다. 난 수요일날 신청했는데 화요일날 참석하면 안 되나? 되죠. 나는 신청 안 했는데 화요일이건 수요일이건 참석하면 안 되나? 됩니다. 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때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지우 학생이 중학교를 지난주 중에 졸업했습니다. 벌써 지우가 졸업했어요. 엄청 축하합니다. 김지우 어디 갔어? 저기 있군요. 네, 축하해요. 자, 우리 이연아 집사님이 이번 주간에 생일입니다. 지금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저 희동이라고 저기 이렇게 보이죠?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날에는 말로도 축하하고 글로도 축하하지만 만날 수 없으나 세상이 좋아져서 선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꼭 보내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보내주면 기분 좋겠죠? 네, 우리 희동님은 우리 이연아 집사님 지금 점점 이제 주차가 이제 올라가니까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때때로 나눈 것들 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탄절에 그 헌금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선교사님께 보내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차 구입하셔서 차량 등록까지 다 마쳤는데 선교사님 전해주신 소식에는 러시아는 차를 파는 사람이 파는 가격의 13%의 세금을 낸대요. 그래서 보통은 차를 2천만 원에 팔아도 1,000만 원에 팔았다 하자 이렇게 계약서를 쓴답니다. 근데 선교사가 그럴 수 없어서 정직하게 합시다. 세금은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런 이상하고 미친 사람들이 있나 해서 그럼 네가 낼 거면 해줄게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속이고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다 세금까지 내주고 그러면서도 등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또 등록이 무사히 잘 되어서 오래된 차를 이제 팔고 조금 덜 오래된 차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성교사님이 인사 전해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 우지원 어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 열매 맺는 것 경험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고 써도 부족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으로 모든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우리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주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고하고 주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누군가가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쉬지 않고 일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기르고 양육하고 있어요. 또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는데요. 그것을 모르다가 알게 되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겨납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 사람들하고 어떤 팀을 했는데 저희 리더가 되게 못마땅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저 사람 잘 못하는 것 같고 실력도 없는 것 같고 좋은 리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 달 이상 지내면서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그 일들이 나중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가 다 그 제가 시덥지 않게 생각했던 그 리더의 큰 그림에서 그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으로 제가 하나님을 다시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구나를 나중에서 깨닫고 얼마나 고마웠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하튼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해준다. 그것은 굉장한 일이죠. 우리는 살면서 다들 아니야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내 삶은 주의 것 그렇게 찬양했는데 정말 여러분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아둥바둥하면서 삶을 유지하고 개선하고 무엇인가 뜻한 바대로 가려고 수고하고 애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내가 더 빛나고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 다르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게을러진다, 될 대로 되지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무엇 하시는지 안다면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가겠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공이고 싶지 옆에 그렇게 들러리로 있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 그리고 자신의 삶의 어떤 통치권을 건드리거나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면 저항하는 거죠. 대신에 내 삶의 주도권과
주도권과 통치권을 빼앗기고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것을 타협하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 너 한 시간에 시급 만 원이야 이렇게 약속하면 그것의 약속에 따라서 내 주도권과 내 삶의 통치권을 반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너무 극악에 좀 극도로 보는 설명이긴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내 삶의 주도권과 통치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도 대입해서 내가 내 삶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말고 내가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 할 때 해주셔야죠 라고 한다면 그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 삶의 주도권과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 걸까요?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우리 어제 그제 계속 살펴봤더니 묵상하면서 봤던 내용들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죠.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진 왕의 신하나 38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나를 저기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못 낳고 있다고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그냥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왜 불보듯 뻔한 그 일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왜 안식일에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논쟁이 두렵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났냐면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인가?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인가? 그 그리스도인가?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관심을 줬던 사람이 이제는 이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각자의 소견에 맞는 기준대로 메시아라면 이래야 돼. 메시아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쭉 보면서 더 느끼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건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기적들을 보고 야 우리가 저분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그런 것을 보고 따라다니는 걸 각자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더 명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밝혀가시는 과정이 이 요한복음의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리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예언된 말씀과 또 구약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이 뭔가요? 안식일.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예수를 죽여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주님은 하셨을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여기는데 주일은 안식 후 첫째 날이 주일인 거죠. 왜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이는지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그러면 주일은 뭐 하는 날이죠?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인가요? 그러면 주일에만 우리가 예배드리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날에나 편한 대로 하지 꼭 주일에 쉬는 날에 교회도 가고 봉사도 하고 막 이래야 하나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들 때가 혹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견해였어요. 뭐냐면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도 쉬셨다. 그런데 사람이 일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너 일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걷는 것도 어느 정도 이상 걸어가면 이건 일, 뭐 어떻게 하면 일, 뭘 하면 일, 그렇게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이 만든 규칙들을 정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치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 이건 일이었단 말이에요. 노동하는 거여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인데 예수 당신은 어찌하여서 안식일에 사람도 고치고 그 사람에게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시켜서 그도 안식일을 범하게 만드냐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이 일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박해를 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불을 부으셨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지가 하나님이야? 저건 이제 살려둬서는 안 되겠어. 죽여야 되겠어. 라고 하는 데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이 생겨날 줄 아셨음에도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던 것일까요? 자, 안식일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안식일은 어디에 나오냐면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인데 해라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4계명과 5계명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하라이지 나머지는 다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금지 조항인데 이것만큼은 하라는 조항이에요. 그것도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안식일은 단순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주일에 우리 오늘 쉬는 날이니까 무슨 예배야 그냥 쉬지. 오늘은 늦잠 자는 날. 일요일은 밥도 안 해 먹는 날. 짜파게티 먹는 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하냐? 피곤한데 다른 거 하고 싶은데도 왜 우리는 그걸 못 하고 예배드리냐? 아침에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 일어나기 힘든 걸 극복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죠. 제가 크게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주일에 한번 저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12시 넘어까지 교회 일을 했는데 야 이게 쉼이 있나 내가? 이게 쉬어지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뭐 그 이전에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 정도만 가졌지 기존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여러 번 예배드리고 부서별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오후에 모임하고 무슨 봉사하고 하는 일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이렇게 피곤해도 되는 거냐? 주일에 이렇게 피곤해도 되냐? 되묻고 싶잖아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엿새 동안의 창조, 그걸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곧 생명으로 충만한 창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어요. 와, 보기에 진짜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그런 건 아니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똑같이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한단 말입니다. 모세가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신명기는 광야 생활,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약간의 강조점은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라고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켜라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카메라가 과열되었죠. 그러면 제가 좀 흉하지만 다른 카메라로
이거 어쩌지? 배경이 이렇게 돼서. 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뭐 있지? 지켜라라고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행위가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안식일엔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거야? 그래서 뭔가 행위를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거룩하게 해라. 기억해서 거룩하게 하란 말이에요. 뭘 기억하냐면 이 안식일이 왜 생겼는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다. 피곤해서 쉬었다가 아니라 그 창조 완전한 창조를 보며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5장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돼서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명기의 말씀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러니까 강한 손과 패신 팔로 구원하여 내신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의 태초의 안식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말에 있을 온전한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으로서 새 창조에 있을 때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 거라는 그것을 고대하는 의미로 안식하는 거죠. 피곤하니까 쉬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창조 때 하나님이 그 엿새 동안 창조하셔서 엄청 피곤해. 나 6일 동안 창조하느라고 너무 피곤했어. 쉬어야겠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상태가 되어서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야만 그렇게 되어야 그런 안식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그렇게 쉬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쉬신 것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고 말한 건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안식일을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자,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하니까요. 사람들을 위해서죠.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이에요. 20장 9절부터 10절.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2절 15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서로 다른 표현들이나 강조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쉬는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기념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쉬는 거죠. 기억하고 안식하는 거죠. 그분이 만드신 보기 좋았더라 했던 그곳에서 누리는 안식을 고대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또한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해 내신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거죠. 종이 어떻게 안식을 하냐고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러니까 죄악된 그곳에서 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안식하도록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조와 관계되어서 그리고 구원과 관계되어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신명기에서 제가 아까 힘줘서 한번 읽었는데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해라. 너만 안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뭐 사장이니까 쉬고 당신들은 일해. 그게 아니라 너가 안식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게 해주어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과 내 안녕을 지키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의 안녕, 어떤 행복,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생업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타락한 세상에서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내가 주권자요, 내가 통치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창조를 바라보는 안식과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와 내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삶이 퍼져나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같이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만 쉬지 말고 너 아이들도, 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이 네 번째 계명을 아무것도 안 해야 하는 날이라고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정말 본래의 의미들은 좀 뒤로 가고 자기들이 정한 규칙,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지켜지는 거야 라고 한 그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들만 만들어내서 그것으로 안식일을 지켜내는 행위를 한 스스로를 의롭다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위해 주신 안식일이 사람보다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 중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주일에 일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 돼 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에도 일해야만 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주일에 일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 좀 삐딱해서 예전에 그랬거든요. 왜 저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 중에 주일에 일하는 사람은 큰일 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셔서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삐딱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토요일 날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서 거꾸로 갔는데 내렸는데 그 나라도 토요일이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열심히 일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오니까 월요일이 돼버렸다. 그럼 나는 주일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이 당황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통쾌해하고 제 스스로도 사실은 답을 못 내렸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서 사실은 안타까움도 느끼고 아픔도 느껴요. 그러나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득이하게 그런 시간을 만났다면 제가 권하는 것은 꼭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가 아니라 가능하면 정한 날에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정한 날에 우리가 쉬고 예배하고 안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주중에 하루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날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어떤 무슨 요일에 꼭 쉬세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시간은 엿새 동안 너가 힘써 일하지만 그러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안식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 5일째가 됐는데요. 다섯째 뭐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틀이 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라고 했는데 하루는 무슨 알바를 하러 나가야 되나요?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또 하루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 남편분들은 안 하던 집안일을 하루 좀 해준다든지 아이들과 함께 놀아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하루를 또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주일에 쉼없이 어떤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참 좋겠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개인적인 안식의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토요일 날 예배 만들고 뭐 금요일 날 예배 만들고 월요일 날 예배 만들어서 부득이한 분들 그렇게 우리 예배드립시다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을까요? 이거 뭐냐면 이거 안식일은 창조주와 또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안식하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악 세상에서 건져내신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궁극의 그 날이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그 날이기 때문에 정말로 안식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안식 후의 첫째 날, 곧 주일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이걸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고 있는데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째 날부터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요. 안식일에는 못 모였겠죠. 왜 못 모였냐면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모여서 막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초반에는 아마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 후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이나 뭐 고린도전서 16장이나 그런 데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하신 창조주의 안식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지금 주일에 모이고 있는 의미인 거죠. 토요일날 교회 가지 않고 일요일에 교회 가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완전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죠. 주일마다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의 가장 특별한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나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고 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데 그냥 뭐 교회 못 가니까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것으로 내 안식일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참 다행이다. 그냥 이렇게 위로하고 끝내야만 할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 끝나고 뭐 먹지? 이따가 어디 가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 긴 거야? 진짜 오늘 기네. 딴 날은 이제 끝나는 분위기인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야 오늘은 왜 이렇게 긴 거야? 버티자. 내가 조는 거 찍히면 카메라 앞에서 졸면 나중에 나오더라. 그런 것으로 그냥 버티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야만 하겠냐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이전에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걸 기억하고 현재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삶을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그것으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문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쉼 없이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 랍비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안식일에 하나님 쉬셨잖아요. 하나님 안식일에 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쉬자. 그렇게 말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다면 큰일이거든요. 안식일에 쉬신다고 말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에도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죽잖아요. 주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아이들이 먼저 태어나고 다음날 태어나고 오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이 꼭 참고 있다가 다음날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데 안식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쉬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정리했냐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다른 일은 다 쉬시는데
생명을 주시는 것과 심판하시는 일은 안 주신다. 그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다른 사람도 안식일을 범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되게 불쾌했던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예수님이 아까 불을 지르신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생명을 주시는 것과 심판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 이 서기관들과 랍비들 제사장들이 분노한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신 일을 했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안식하지 못하는 그를 자유하게 함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명을 주는 것과 심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가 동등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등한 분으로 계시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주는 일을 쉬지 않으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심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병자가 얻는 것과 동일하게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안식일에 생명과 심판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안식일에 일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시죠. 특별히 주님의 그 일하심은 주일이라고 쉬지 않으세요. 생명을 주시는 일, 심판하는 그 일은 주일에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수고와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못 쉬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을 통하여서 누려지는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와 보기 좋아, 편안해,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하는 그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창조의 때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다 나았으니까 너의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더 심한 거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 구원하신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과 회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또 안식이라도 안식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 병자와 같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마음을 그걸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고 위태할 때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시고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그분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일,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두 가지 안식, 창조와 구원에 대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계속되는 건 뭐냐면 생명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참된 안식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려고 하면 채워질 수 없는 거죠. 비슷한 것으로는 진짜를 감당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모방하고 짝퉁은 진짜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오늘도 하시는 그분의 일은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일이십니다.
생명을 주세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단 말이에요. 심판은 뭐냐면 심판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의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심판의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없는 존재로 서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네가 그건 수동태란 말이에요. 수동태로 써 있어서 네가 그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네가 그렇게 만들어짐을 당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그 일 하시니까 나도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다고 우리가 주일에 사람들을 막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해야 하는 거죠. 적어도 나 자신만을 위한 그 일, 내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참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참 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고 피곤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던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완전한 창조를 바라보시면서 충만하셨던 생명으로 충만하여 누리셨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와 같이 다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안식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가득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넘쳐나는 생명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